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체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 때에 성찬식을 할 때 교회 안에 다양한 사회 신분 때문에 끼리끼리 뭉치는 부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을 함께 진행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인들 간의 교제가 아름답게 나타나기는커녕 나쁜 상황을 만들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울이 설명한 대로 성만찬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편가르기 위해서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찬식이 이런 분열의 배경 때문에 성찬식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늦게오는 그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음식을 쌓아서는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결국 성만찬이 교회 내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행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식사를 할 만큼 이렇게 애찬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음에 가서 성찬식을 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될 만한 음식을 먹을 때에 이제 빈부의 격차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라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누가 크고 누가 부자인지 나타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이래서 바울은 이 바람직한 주의 만찬에 대한 권면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주의 만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만찬과 함께 자기 만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애찬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은혜를 기념하고 동시에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겸하여서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먼저 온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많은 음식을 싸와서는 먹고 취하기까지 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면 이런 신분이 다른 자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신분과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성령과 본을 본받아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갱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에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요. 성찬을 제정한 것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는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이제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 때 유월절 음식을 먹는 유월절 만찬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그 어린 양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새롭게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거기에 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제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참여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이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으로 제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여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파당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하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이후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 따로 계시는데 자기가 옳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 문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했죠.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머리냐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또 바울이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했습니다. 아니 은혜 받으려고 모였는데 지금 은혜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면한 것들은 이제 고치고 지켜서 칭찬할 수 있지만 성찬 문제에 관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성찬 문제는 아직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칭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왜 모이느냐는 것이지요. 내용이 없는 열심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은 분쟁이 생겨서 교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모임이 교회에 유익이 되게 되는데 그 모임이 분쟁이 되어서 유익되지 못하는 모임이 됐다는 것이지요.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이 옳다, 이 주장이 옳으니까 이것을 따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모여서 누가 옳으냐 싸우고 분쟁한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중에 그런 편당이 생김으로 누가 옳은지가 드러난다 했습니다. 편할 때는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누가 진짜 신앙인이고 누가 가짜 신앙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시험이 오면서 이제 너희 중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였습니다. 열상 교회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귀족이든 노예든 할 것 없이 다 서로가 하나 됐다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었죠. 사도행 2장 44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결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재물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고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되다 보니까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이 되니까 빈부의 격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역, 혈연, 학연, 경제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착한 사람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자기의 착한 것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지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죄인도 그래서 주눅들어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은혜를 얻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기본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복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고 이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담담을 얻고 이것으로 서로의 구별도 차별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사이에 담도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성찬을 위해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밖에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책망한 것이 파벌과 분쟁에 대한 것이었지요.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는 말입니다. 거창한 싸움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른 파벌을 말합니다. 분파 정도를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파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몰타인 장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지요. 파당이라는 것은 본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단, 분파 이런 말이 발전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는데 아직 이단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처럼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런 자기 교회에 따른 팬클럽 같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파벌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도 놓고 대립을 하고 다투는 겁니다. 이러니 끝없는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모일 때에 모인다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형인데 또 18절에 듣고 할 때 듣는다도 동사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임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임도 계속되고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싸워라. 싸워. 그러면은 누가 옳은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결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니까 자기들은 뭐 좋은 의도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다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가는 겁니다. 막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교회 안에서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뿐이지요. 인간의 파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천국 가면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구분도 없어집니다. 신교, 구교 이것도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도 없습니다. 시골 교회, 도시 교회 이런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교회만 있을 뿐인 겁니다. 정확하면은 유명한 목사, 무명한 목사 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수종되는 종들만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지상에서는 자꾸 나뉘어가지고 싸웁니까? 총회장 한번 뽑으려면은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중부 지역, 이북 지역을 나누기로 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표를 넣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노예에서도 파벌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파벌이 생기고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몸을 왜 그렇게 많이 찢어 놓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의 파벌도 있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파벌은 교회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용서하고 지지하고 묻지 마로 지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파벌 정체가 생기고 나라가 아주 완전히 망할 지경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래를 못 버리고 그게 옳다고 하면서 그저 또 나지를 치고 또 그것도 모르고 휩쓸려가지고 또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파벌이고 뭐고 옳은 거 아니면 무조건 반대해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지했던 사람이라도 옳지 못한 일을 하면은 지지를 취소해버려야 됩니다.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서는 거지. 이거는 기준도 없고 되는 대로 그냥 한번 정을 주면은 끝까지 준다. 이게 지금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지요. 파벌이 있으면은 회사도 망하고 학교도 망합니다. 지역주의 파벌이 정당을 망칩니다. 악을 행하고도 몰상식을 따라가는데 묻지마 지지를 해버리면은 그건 결국 다 망하는 거지요.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빨리 정리해서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것을 본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야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기업이라든지 경쟁하는 이런 데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지금 초인류가 되고 1등이 되어 있는데 정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태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성도의 자세로 모든 것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성찬에 어떻게 참석해야 되느냐? 주님의 속죄 제사에 동참하는 자세로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 친히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골고다 언덕이 없었지만은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 그 속죄 제사에 함께 동참한 것과 같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자세로 성찬과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선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 죽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시은 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살찌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싸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했습니다. 나도 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은혜 입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성빈자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다 틀리다 분쟁하고 싸우는 이 자체가 벌써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피를 이룬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나누어주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불어야 했던 사이라도 성찬식 전에 용서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며 또 참여합니다. 이렇게 성찬식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화해되는 시간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고 나서도 여전히 또 싸우고 또 그냥 침을 튀기고 분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성찬식 하나만 한 거지요.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은 이런 사람은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무식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새겨서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새겨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